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6년 1월 마지막 주일 1월 25일입니다. 주님, 어느 곳이든지 오늘이 주님의 날이라 하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에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환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가정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자 때문에 예배드리러 교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리러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only hope. Seeking you as a precious well. Don't give up, I be a fool. You are my only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그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무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내 이름은 군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나 대단히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으면서 부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하여야 합니까? 아주 오래전에 교회가 시작되던 그때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가난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헌금보다도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되던 초기에는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침으로 그들은 모두 가난하게 살기를 스스로 원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했습니다.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교회에 헌금을 했고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한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들의 재산 일부를 숨겼다가 죽는 비극적인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교회에 바친 그 금액이 자기의 모든 재산인 것처럼 거짓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발각되어 부부가 모든 같은 날에 죽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초대 기독교인들이 다 똑같이 가난해져서 교회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한 준비인 줄 그들은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에서 주는 공짜 음식을 먹으면서 교회에 문제들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더 많이 나눠준다는 오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나눠주는 일들을 위해 집사들을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일해서 먹을 생각은 안 하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것만으로 생활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헌금은 안 하고 교회에서 주는 것만으로 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오직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날만 기다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인들에게 더러운 세상에서 일하다가 부자가 되고 욕심에 빠져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이미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용이 교회에서 말썽 부리지 말고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며 아무 일도 안 하겠다고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양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자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부자들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들 모두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다가 실패했다는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는 자기 늙은 부모와 자기 아내 그리고 자식들 2명 도합 5명을 죽였습니다. 자기도 죽으려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해서 그에게 빚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 없으면 다 죽어야 하는 생각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나 힘들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와 제 아내는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낭비하지 않고 월급의 거의 60-70% 저금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3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 겨우 자동차 한 대를 살 금액만 되었습니다. 제가 집을 사려면 아주 그렇게 우리 부부가 20-30년을 잘 쓰지도 못하고 죽을 힘을 다해 일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모으면 그 돈으로 이제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적지 않은 돈이 모아졌지만 그 돈으로 다른 큰 것을 사기에는 아주 보잘것없는 적은 액수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적다고 느껴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목사들에게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부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마음을 높여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목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 선한 일을 행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그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계명들을 다 철저히 지켰지만 돈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하며 자기의 시간과 몸을 주님께 드릴 수는 있어도 돈만큼은 주님께 드릴 수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은 쌓아두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드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돼지들의 주인들이 예수님께 간구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구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돼지들을 가졌던 부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손해를 보기 전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그들은 간구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이 구원받기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군대 귀신보다 더 강력한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가롯 유다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르니까 사랑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이 쫙 불어와 메마른 뼈를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보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르니까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빗장 불어와 메마른 뼈를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보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고 오시네. 우리 주고 오시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